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는 그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이건 긍휼의 마음이죠. 안 그래도 속상하고 자기의 형편이 처지가 참 비관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아마 평생을 그렇게 수군거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좀 축복받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제자들은 바쁘시니까 예수님 막 안 그래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가라고 막 그런 거죠.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전체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때 무안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모와 그 아이, 낯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정말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 사람의 장애가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지나친 율법의 적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직된 태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 나머지 틈만 나면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제자들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건 뭐냐? 소위 말하는 연자제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처럼 내가 먹었으면 내가 신 거지 왜 내 아들이 쉬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상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포장해서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그 가정에 그런 것들을 더 던져줌으로 인해서 무거운 바위를 그 어깨에 얹어둔 것 같은 그런 일이 계속 유대사에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가 누구의 탓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어서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전했어요. 이 사람 생각은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내가 그 보게 된 것을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물어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야? 그러면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거 봐라 내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러니 그를 고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 그에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 그럼 네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더 적극적으로 너 그러면 사실은 그 조금 보였는데 괜히 그냥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너 지금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할 텐데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부모. 그래서 부모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 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거의 뭐 기준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눈밖에 났다 그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의 부모들은 그게 좀 두려웠던 거죠. 또 거기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을 낸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야, 진짜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날 이렇게 자기도 위험하다고 곤경에 처했다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나한테 할까?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건 아실 텐데 뭐 살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맹인이었다면 그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부모는 아까 말했던 그 장애가 가진 아들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평생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마음껏 말도 못하고 또 어디 가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이미 권력화된 그리고 너무 냉정한 이 유대 사회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자기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 거대한 이 담론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니 거기에 선뜻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 사실 그 부모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지 잘 몰랐거든요. 그 부모도 어떻게 된지 그냥 아들이 눈을 떠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어떤 연인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가를 한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당연히 그래야 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자기 신념의 믿음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이 성경의 진리보다 위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그러한 편견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잣대로 이 사람을 지금 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에게 일어난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라고 그에게 다시 묻자 그가 그러잖아요.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말할 때 뭘 듣고 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정말 혹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당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뭐라고?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에 그들의 그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말은 그렇지만 솔직히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에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이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내가 장로라는 것이 내가 권사라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얘기 같지만 우리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40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인 거죠. 1,000번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여쭙고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계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계시도 역시 조명된 계시인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지 내가 단지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꿈틀거려야 되는 거지.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줄 깨는 것만으로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정말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하고 결국 그를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몰아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교사회였던 유대사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권세도 사라진 거고 그것은 이제 보호받을 권리죠.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보호 장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건데 마치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김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과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든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상태로 그가 걷다가 누굴 다시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보게 되고 고침받아서 나 예수님만 자랑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막 예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더니 야, 그 안식일에 그런 일 하는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소리나 듣고, 그리고 유대회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된 상황에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니, 이렇게 쫓겨난 사람한테 아니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참 야속해, 너무했지, 아니,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이 35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는 이제 사람의 아들도 인자지만요, 후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이 단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인데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가 그랬거든요.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는데, 요게 아니 예수님 만나고 기껏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던 사람이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앞에 있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을 믿느냐, 그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내가 그를 믿겠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단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아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여러분이 더 쓰임받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단계하고 조금 더 다른 성숙의 단계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크게 몸이 자라나잖아요. 크면 키가 자라나요.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또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거기에 또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 모습에 분명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맹인이 누구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맹인의 장애를 고치신 단순한 이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잘 말씀을 보면 맹인의 상태인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보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부인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인 유대인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도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또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을까요? 아직도 주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손길을 모르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들이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잘 듣던 바리새인이 우리가 그런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도 없이 그냥,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잘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요,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내 모습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차 옆에다가 춘천중앙성결교회 옆에 그걸 크게 붙였잖아요.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하면 안 되고 신호 위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운전자가 신호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춘천중앙교회가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교회 안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책 가방에 숨기셔서 다니지 마시고요. 딱 들고 다니시다 어디가 그러면 저기 그러지 마시고 교회 간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유대인의 회에서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오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거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거기서 막 화풀이고 하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좀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한번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 여러분 응답하시고 또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